자,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0절) (31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김동원 집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아까 사모가 이야기한 폰칸이라고 하는 네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 교회에서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전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처음 아마 복음을 듣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자세하게 듣더니 영접은 하진 않았는데 자기가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많이 부딪힌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접하기보다 정말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자기가 알고 싶다고. 그래서 더 알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자기가 믿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상주하고 이렇게 김천 이렇게 캠프를 갔는데 김천에 가면 거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다락방을 만난 지가 알게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한 3, 4년 아마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용어도 그렇고 좀 생소한 게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자기는 목사님이 부럽대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시고 진짜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참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그러신가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감사하게 됐어요. 어쨌든 제 자신도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으로 제 인생에 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짜 복음에 딱 답을 내고 나서는 문제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내게 알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신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성전 건축 헌신 예배인데, 자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자, 오늘 제목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행사로 그냥 또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 사실은 저는 많은 답을 얻어요.
그리고 이런 헌신 예배가 없으면은 그래 이런 메시지는 참 그 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고 이제 그런 예배라고 저는 이제 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당장 뭐 선정 건축을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이게 쌓여져 가지고 실제로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이제 그 응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기도를 담아서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죠. 자, 제단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무너진 제단. 자, 솔로몬 때에 우리가 그 본대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의 마가다락방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교회고 이게 성전이고 원래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무너진 제단이 돼 버렸죠. 참 그 가슴 아픈 일이고 진짜 우리가 잘 새겨야지 될. 자, 이 제단이 무너지면 어떡 합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무너진 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성도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교회 무너진 이게 아니라 성도들 개인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제단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자, 이 12지파가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된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이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 문제를 이거를 해결하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은 언약을 놓치면은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단의 역사를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사단이 완전히 판을 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그 현장을 장악하고 사람을 장악하고 그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시대가 오고 그래서 고통의 시대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제단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제단을 수축하게 되거든요. 이 제단을 수축한 얘기는 여기에는 진짜 교회 회복, 복음 회복, 예배 회복, 이게 이제 다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 그랬죠. 자, 12돌. 자, 이게 이 12개의 이 돌이 바로 12지파를 지파를 뜻하고, 이 12개 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결국 12지파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돌을 취하고, 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그 뒤에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제단 주변으로 자, 또랑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자,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자, 번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물을 갖다 부어라. 그것도 이제 3번 갖다 붓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이 나무와 번제물과 이걸 적신 것뿐만 아니라 또랑에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칠 만큼,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물을 갖다 이제 부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죠. 자, 이 기도가 이제 아까 그 일부 예배 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그 기도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36절, 37절. 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엘리야가 기도도 얼마나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진짜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막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 언약 딱 붙잡고 확실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당연히 그렇죠. 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이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여기에 증인이고 또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이전에 성전은 사실은 이제 교회 당이죠. 자, 교회 당 건축 이전에 교회를 먼저 세워야지 돼요. 자, 교회가 먼저 회복이 돼야지 돼요. 교회가 회복되면은 교회 당은 당연히 따라오죠. 자,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지 돼요. 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기 이제 무너진 제단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무너진 교회예요. 자, 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느냐면은 근데 교회가 지금 서 있는데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복음 놓치면은 이미 무너진 교회랑 똑같잖아요. 자, 중요한 것이 이 원색 복음이 너무 약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14, 15년 그 전에 이제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냥 어렴풋하게 전에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걸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성경 공부를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가 이렇게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거를 좀 어렴풋하게 이렇게 성경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는 대로 정말 그냥 그때 공부했던 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단어풀이밖에 안 됐어요. 그 의미나 이게 전혀 와닿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건 그나마 이제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서 그랬지 교회에서는 아예 진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실은 이때 이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복음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근데 분명히 부인하지 못하는 거는 복음이 있기는 있겠는데 너무 희미해. 이게 선명하고 확실하고 진짜 모든 답을 내는 그런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희미하고 너무 막연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래 가지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종교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중에 하나는 뭐 교회, 절, 무슨 모슬렘 그 사원 이게 다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종교화가 되니까 뭐가 자꾸 약해지느냐면은 자, 교회는 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리고 이 생명 안에서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세상에서 절대로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안식, 행복,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생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약하니까 이 교회가 이런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너진 교회가 되니까 무너진 예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한번 이렇게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저는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복음 모르고서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할 때에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14, 15년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이제 다락방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예배가 정말 복음 알고 나서 지금도 그렇고 이 예배를 보니까 이때에는 이 예배가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의 이제 종교 행사, 종교 의식. 자, 그리고 그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면은 기복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왜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 믿느냐? 내가 나한테 그 복 달라고. 내가 복 받으려고. 자,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미 복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내가 사용되어지고 나를 쓰시라고 말하자면은 나를 헌신하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학 하나님 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제대할 때는 취직 하나님 잘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신앙이 그랬어요. 모든 문제 끝났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이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정말 내가 이제 증인이다.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응답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거 안 되면 너무 또 낙심되고. 자,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지금은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복음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예배 자체가 응답이고 또 응답의 말씀을 받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 예배가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이게 예배 안 드리면 또 좀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뭐 예배 안 드리면 이것도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시급한 것이 정말 이 교회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게, 자, 이게 너무너무 시급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하나님은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세계복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로 그냥 세계복음하고 그냥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당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진짜 아냐 물어봤을 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한 사람을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지금까지는 진짜 그랬어요. 뭐 앞으로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참 그동안 30년 동안 계속 복음 선포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것이 가끔 이렇게 다른 이렇게 방송이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참 복음 많이 들어갔구나 진짜. 옛날하고 메시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만큼 이제 영향이 많이 이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 근원이고 뿌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 복음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복음으로 딱 끝을 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시작이며 끝이라고 그랬고 처음이며 나중이라고 그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놓치면 사실 다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아는 거 많고 아무리 권력 많고 그래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은 다 끝이잖아요. 생명 안에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생명 잃어버렸다, 죽어버렸다, 아무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소용없거든요. 바로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복음 놓쳐버리면은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 안에서 예배를 회복해야지 돼요. 자,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죠. 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예배, 진짜 복음 모르고 그냥 이런 상태로 드리는 예배, 분명히 다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누리는 복음 가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은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배에 있어요.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예배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뭐 예배 드리면 좋고 뭐 안 드려도 그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조금 바쁘거나 회사에서 막 이렇게 나면 예배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평생 이제 한 번도 안 빠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특별한 상황, 사정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예배에 대한 내 중심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게 예배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물론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지 되고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지 돼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신자들, 교인들이 복음 잘 모르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잘 몰라.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한 거 그것만 기억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을 못 해요. 아마 여러분들 당장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드렸잖아요. 내일 이제 출근하고 내일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겠죠. 진짜 물어보세요. 어제 당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본문 어디였냐? 설교 제목 뭐였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 물어보세요. 한 가지도 제대로 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사실 안 믿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복음 물을 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로 일주일 동안 사는 거는 내가 또 사는 것 다 따로따로예요. 이게 이 말씀이 다음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내 삶에 이게 딱 적용이 되고 이게 맞아지고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막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영이 살고 실제로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이 될 텐데 그거 뭐 전혀 상관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자,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내 영이 살고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와도 정말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는 과거에는 늘 24시간 고민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던 사람이라서 참 저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싫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복음 알고 나서도 처음에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딱 끝내는 날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정말 어떤 것도 상관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어쨌든 내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나를 막 낙심시키거나 뭐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나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달이 되어져요. 전달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게 그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자꾸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자, 제일 먼저 자, 내 개인의 재단을 수축해라.
개인 재단을 먼저 회복해라. 자, 그래서 어제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이제 3집중 속에 진짜 들어가세요. 3집중. 지금 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은 지금 이제 계속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대로 자, 7망대 그리고 7여정 7이정표. 자, 요거 잘 모르면은 그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붙잡으라고 그랬죠. 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면 그 속에서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3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서부터 여러분 기도 딱 생각나면 돼요. 아침에 눈 딱 떴는데 기도.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고백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 호흡하면서 깊은 호흡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거만 바쁜 일 없으면은 그대로 진짜 앉아서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면 되고 또 내가 준비할 것 있으면은 준비하면서 세수하면서 양치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돼. 그래서 아침은 언제까지가 아침이냐? 내가 하루 스케줄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아침이에요. 만약에 우리 직장인들이 휴가다 아니면은 휴일이다. 그래서 출근하는 일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아침에 자, 그럼 이제 낮은 언제가 낮이냐? 이제 하루 일과를 딱 시작하면은 이제 낮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낮에는 계속 이제 일해야지 되고 움직여야지 되고 사람 만나야지 되고 말해야지 되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때는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바꾸세요. 자, 이게 이제 기도로 안 바뀌면은 자꾸 내 생각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저도 이제 언뜻 보면은 지난 주간에 뭐 때문에 그랬더라. 우리 다음 주에 총회 이렇게 목회자, 교역자 부부 수양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딱 이게 에이, 뭔 놈의 회비는 또 이렇게 비싸. 또 사모가 또 간다고 그랬다가 또 안 간다고 그랬다가 또 뭐 이렇게 시간 이제 또 갈 수 있다고 그랬다가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부부 등록을 했다가 또 내가 혼자 개인 등록했다 혼자 등록했다가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입금을 딱 해놨는데 그래도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총회 가면 전화해가지고서 이거 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 속에서 하지 않으면은 이게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도 속에서 하면은 이게 달라요. 이게 하나 이게 이제 기도로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자,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때는
좀 내 자신이 치유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그날 하루에 내가 답을 딱 얻어야지 돼.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선명하게 딱 잡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삼집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24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까지 기도 체질이 아니라서 이렇게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1시간을 여러분 정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뭐 하루에 3번 20분씩 나눠서 하든, 2번 30분 30분에서 2번 나눠서 하든, 아니면 한 번에 그 1시간 하든, 그거는 이제 자유를 알아서 하시고, 정시기도 하루에 1시간씩.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되어지려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하루 1시간 정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좀 잘 그래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집중기도예요. 이 집중기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좀 뭔가 힘든 거, 잘 안 되는 거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사실 그거는 가만 놔둬도 자꾸 이제 기도하게 되거든. 요거를 딱 집중해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풀려달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고 질문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를 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겠구나. 그 응답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정시기도, 집중기도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점점 이제 무시기도가 되어져요. 자, 이 무시기도는 여러분 틈틈이 그냥 기도가 되는 거야. 틈틈이. 틈틈이 기도하게 돼. 조금 뭐 빈 시간, 조금 뭐 이렇게 뭐 이런 일 하다가 저런 일 하다가 좀 잠깐씩 기도하게 돼.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나중에 쌓여져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24가 되어져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뭐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는데 그게 25. 그러면 이 뒤에 분명히 뭔가가 남거든요. 남는데 그게 영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남게 되고,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남기시게 돼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제일 마음에 두고서 개인 재단을 먼저 회복을 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는데, 자, 지금 우리 새벽기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좀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해야지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새벽기도 뭐 줌으로 하려니까 잘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집 앞에 있는 가까운 집 앞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를, 그래도 이제 교회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좀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새벽기도 물론 이제 줌으로도 하지만은 좀 대면으로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이제 이런 생각을 어제 이렇게 좀 잠깐 좀 하게 됐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더 그 정확한 확실한 광고는 다음 주에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정말 내 개인의 재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이런 응답이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재단을 수축하여 정말 삶 집중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